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었고 이것은 맡겨진 양들을 위한 신실한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이 편지로 그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와 구원의 체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와 구원의 체험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점에서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자신의 그 안전과 무사만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최초의 경험을 가졌던 그 순간에 그것에 머물러 있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이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서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한 보통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일까? 그 문제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모두 다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살아가기 위하여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약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덤벼들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또 이 세상의 문제, 또 이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많은 질병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기에 그 아이는 성장해야 되고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잘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그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수셨다고 하더라도 그는 맨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것이다.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철없지요. 철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압니다. 무슨 일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도 때로는 구름이 끼고 어려움이 생기고 앞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린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이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었는데 자신의 이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학식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얼마나 신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거듭난 이후에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는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되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원수 마귀가 곧 형제를 참수하는 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일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초심자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투쟁하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강력하고 그들의 힘은 음흉하고 괴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곧 형제를 참수하는 자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그들을 대항하여 물리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의 위대성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3장 17절 아래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할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할 엄청난 일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린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버렸다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는 것, 자신의 깨닫는 것,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는데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성도 또한 건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거나 자칫하면 불길한 예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실망과 절망과 나쁜 상상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 인생이 핍박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참 핍박과 비참한 상태를 많이 받았어 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그 기쁨,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더하여 우리의 의지도 강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결과로 우리는 의지는 연약해졌고 우유부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실된 일을 하려고 하고 결심하고 계획합니다. 정말로 그 일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동일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연약하여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 혹은 감성을 통하여 혹은 의지를 통하여 얼마나 그렇게 비틀거리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저 평생 젖 달라, 밥 달라, 치워달라, 보살펴달라라고 그렇게 울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강건해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더라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 사회 속에는 재료들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보강합니다. 어떻게 콘크리트를 보강합니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습니다. 콘크리트도 단단한 것이지만 그 철근을 넣음으로 더 단단하게 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면
건물이 견뎌야 하는 무게를 지탱해야만이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인생에다가 멋진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삶을 견디는 무언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질 때에 그 건물을 지탱하고 그 건물을 유지할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셔야 하고 여러분의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셔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만이 이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건물, 새 인생을 지어 가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건물 지었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은데 또 원상태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소. 구원받았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고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오늘 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여러분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감동된 대로 우리의 어린 아이의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속사람이 약한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 곧 형제를 참수한 자들이 우리 사이에 참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형제들을 서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형제들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능히 이 사단과 이 모든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믿음으로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